강석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요, 고난을 즐기는 일이 가능한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기분이 좋고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무시받고 욕을 먹으면 마음이 상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욕을 먹으면서도 기뻐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기뻐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평범한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에 가까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욕먹고 핍박받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요, 고난과 핍박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이 되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죄 때문에 받는 고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고난은 약속이 있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상급과 소망이 보장된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연인이 생겼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았고요. 살 곳을 마련해야 합니다. 작은 전세를 하나 얻기 위해서 1년간 한 달 수입의 절반을 적금으로 부으면 집이 준비된다고 할 때 즐겨 전락할 수 있을까요? 헬스클럽을 중단해야 하고요. 외식도 못하고요.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 승용차 대신에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이 사람의 삶은 우울해질까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 사람은 검소와 전략의 기쁨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행복 아이템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불편함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보금자리를 위한 것이기에 이 불편함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기대나 약속이나 소망이 없으면 월급 100%를 다 쓰고 빚을 내서 써도 허무할 뿐입니다. 순간적인 기쁨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허전함은 더 커질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영원한 약속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 그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때문에 고생한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루터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서 신앙 때문에 투옥되고 옥고를 치르신 분입니다. 그가 우리 교단의 연례행정위원회에서 감옥에서 만난 우리 재림교인에 대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의 간증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플로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재림 신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도 몹쓸 매를 맞아서 그의 양손과 두 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단지 그의 목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잠자리를 갈아줄 시트도 없었고 그의 몸을 씻어줄 물도 없었습니다. 제 자신도 3년간이나 씻지를 못했으니 말입니다. 그에게 음식을 먹여주기 위해 나무 조각으로 작은 숟가락을 만든 것이 우리가 그를 위해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감방에 누워있는 플로리아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변화산에서 변화했던 제자들처럼 빛이 났습니다. 이 전신이 마비된 그러나 얼굴이 빛나던 재림 신자는 우리 모두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나온 후 그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죽은 플로리아 형제에게는 아내와 9살이 된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와 아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마치고 그의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아빠처럼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자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 소원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상인걸요? 저는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이 아들의 이 모습을 한번 마음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큰 모진매를 맞아 고난을 당하다가 죽었는데 자기도 그런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이 어린 아들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과 어떤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빛나는 생애를 산 사람일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이 위대한 가치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다른 것으로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